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은요 훨씬 더 고차원적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나 두 번째 시험보다 현실적으로 엄청난 신리가 주어지죠.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그 모든 물질을 소유할 수 있고 권세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먹는 문제나 잠시 사람들부터 인기를 얻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부경외와 권세를 주어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큰 영화가 다른 두 가지 시험보다 훨씬 더 간단한 방법에 의해서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 기적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도 다치지 않고 사뿐히 내려앉는 거, 그것도 엄청난 신비한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험은요 그냥 단순히 절만 하면 돼요. 아무런 기적이나 신비한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탄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면 그냥 그만입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귀에게 경배했다면 예수님이 가장 크게 실패하는, 가장 무서운 시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절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마귀는 이런 식으로 모든 종교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경배를 받길 원해요.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 보면, 무슬림 보면 하루에 4번씩, 제가 직접 보기도 했는데 4번씩 엎드려 땅에 막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요. 불교에서는요 기본적으로 108배를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넉넉하고 기회가 되는 사람은 3000배까지 하는 사람 봤어요. 3000배를 하려면요 한 4일 걸립니다.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네 마귀는 갖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내게 경배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절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추석이나 무슨 설날에 모여서 우리 제사상 차려놓고 이 절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명절에 그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조상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 이건 굉장히 좋은 아주 전통이고 문화이죠.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신 지 몇 년이 지나도 계속 모여서 그 추모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거의 없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풍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절을 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아이고,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께 절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는데, 영적으로 그것은 부모님께 절하는 게 아니라 귀신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는 건 좋지만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게 추모 예배를 드리면 더 좋지만 절은 하면 안 된다고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절을 할 때 그 악한 영이 와서 우리의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을 그 악한 영이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사상에 절을 해가지고 실패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제가 처음 우리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왜 하면 안 되는지도 몰랐지만 안 했습니다. 근데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죠. 우리 아버님 제사 집도 하는데 내가 저는 예수 믿어서 절 안 할랍니다 하고 서 있으니까 얼마나 아버님 화가 나고 저를 혼내겠어요.
근데 이겨냈습니다. 이겨냈고 또 희한하게 또 우리 아버님이 생각과 다르게 제가 차남이라 그런지 절 안 하는 것을 이해해 줬어요. 장남이 아니라서 그런지. 여러분, 그 제사상에 절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떠한 산에 올라가도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거기에 올라가서 보면요, 산밖에 안 보입니다. 구름밖에 안 보여요. 천하만국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하만국에 보이는 높은 산으로 갔다는 것은 물리적인 산이 아니라 어떤 영적으로 높은 차원으로 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죠. 바로 그런 영적으로 높은 곳이에요. 에스겔서 8장 3절에 보면 주의 영이 에스겔의 머리에 한 움큼을 잡고 천지 사이로 올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영적으로 아주 높은, 아주 수준 높은 어떤 곳으로 이끌어가서 예수님의 영안으로 세상의 영광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차원적인 시험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시험이 이처럼 훨씬 더 영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적으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귀의 시험도 유혹도 더 고차원적이고 영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는 강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높이 올라가면 어떨 때는 마귀의 목소리인 게 아니라 아주 자기가 천사의 마냥, 하나님의 사자인 마냥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시험하고 거짓 말씀을, 예언을 막 들려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봤더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에 마귀가 실패했죠. 두 번째 시험에도 실패했어요. 그러면 포기하고 도망갈 만한데 마귀는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마귀와의 전쟁은 절대로 휴전이 없습니다. 정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마귀를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절대 잠을 안 자요. 마귀는 휴가도 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주말이라고 쉬지 않아요. 마귀는 삼킬자를 찾아 그 우는 사자처럼 어슬렁거리면서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천상의 영광이 아니라 천하의 영광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배하면 이 세상 영광은 내게 주어진 건데 내게 경배하면 저런 말 하면 내가 다 주겠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과 저에게 천상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고 천하의 영광을 보여줘요. 여러분,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해 아래 영광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것은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해 위에서 오는 계시를 따라 살아야 돼요. 해 위에서 오는 영광, 해 위에서 오는 그 계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천국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언제나 지상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게 최고라고 그래요. 야, 천국이 말뿐이지 네가 봤냐? 그리고 죽어서 간다고 그러는데 갈지 안 갈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천국은 허상이다. 그러나 이 세상의 부경과는 손으로 만져지고 네가 몸으로 체험할 수 있지 않느냐? 확실한 걸 추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인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마귀의 속삭임을 듣고 그 속에 어둠의 영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욱 세상의 영광이 눈에 들어오고 세상 것이 탐나고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천사가 얘기했죠. 그 롯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면서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롯의 처는 뒤돌아봤죠. 왜 뒤돌아봤어요? 집에 두고 온 그 밍크 코트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다이아몬드 반지, 얼마 전에 사던 그 가죽 부츠, 그 원피스, 이거 그냥 두고 왔네 하면서 그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죠.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기회가 하면 그 소금 여자 모형을 한 소금 기둥이 사해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들이 꼭 이게 롯의 처라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죠. 롯의 처 소금 기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만 그냥 모양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문화 기독교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요, 세상은 두 나라로 나눠지죠. 자본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나눠지는데, 문화 기독교라는 차원에서는 자본주의 국가가 친구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자본주의 국가인데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잖아요. 종교의 자유를 주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는 적으로 여기죠.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니까요. 특히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죠. 중국이 지금 종교의 법으로는, 헌법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얼마나 많이 추방하고 감옥에 집어넣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 기독교라는 면에서는 공산주의는 적이고 자본주의는 친구예요. 그러나 영적 기독교라는 면에서 봤을 땐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다 영적으로는 적인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나 공산주의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돈과 밥이라는 본질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이 돈과 밥을 추구해요. 다만 그 돈과 밥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소유하느냐, 그런 방법론적인 문제에서만 구별이 되는 것이지 둘 다 똑같이 밥과 돈을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이 이 세상은요, 인간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이고 현세 중심적인 가치관을 아주 구체적으로 고착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의 인생관을 따라 살면요, 결국 인간은 그의 삶을 육체적, 감각적, 개인적, 동물적, 그리고 마침내 자연적 인간의 삶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3세기 신앙이나 진보주의 신앙에서는요, 인간에게 밥을 주는 것을 복음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인간을 한낱 먹는 동물로 한정시키게 되는 거예요. 물론 먹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먹는 것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나 유물사관주의자는 그렇게 보죠. 여러분 인간의 삶은 밥으로 지탱되는 차원의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서 결코 인간은 충족되지 않아요.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아요. 밥과 배를 승상하는 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추구할 때 그 결과로 밥이 오는 거지, 밥이 생기는 거지, 밥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이 불공평하게 나눠진 것, 물질이,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사회처럼 너무 빈부의 격차가 나고 불공평하게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멀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밥이 공평하게 나눠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밥이 공평하게 나눠지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이상으로 추구하는 구원은 전인적인 것이고, 기독교가 추구하는 하늘나라는 인간이 왕노릇하면서 이 정치적 해방을 이루고 먹고 마시는 나라, 경제적 해방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곳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세상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초월성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투적 영웅의 길이 아니라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에 속한 인간의 상태는요, 사실상 비본래적인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세상에는 현실이 이 본래적인 우리의 영성, 우리의 본성을 전당화하고 수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은 거짓되게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불강력적인 운명이에요. 그렇지만 절대 본래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그 종교나 그 세상 그 역사를 보세요. 그 인간은요, 한마디로 정의할 때 가장 공통적으로 정의된 것이 종교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제가 제일 가보고 싶어하는 데가, 늘 가는 데가 박물관을 가요. 그럼 그 나라의 역사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나라 박물관을 가도, 어느 나라 그 역사나 문명을 봐도 여러분 그 고대 가장 잘 만든 것이 제기예요. 제사 때 쓰는 그릇.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잘 만들었어요. 그게 뭘 의미해요? 그만큼 인간은 신을 섬기는데 가장 지극정성을 쏟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오늘날의 음악, 바로크 음악이나 뭐 무슨 그 모든 클래식이나 이런 모든 음악은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하죠. 바하가 주일마다 그 작곡을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작곡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하의 가가 음악의 아버지입니다. 음악의 어머니 누구예요? 핸들이죠. 핸들 여러분 그 아시는 그 할렐루야 그 유명한 노래를 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가 다 교회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음악도 처음엔 다 신을 찬양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영적인 걸 추구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빛, 천국의 빛을 단 한 번이라도 받으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변화된 바울 사도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늘에 신뢰한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항상 천상을 바라보면 어떠한 세상의 욕, 이 천하의 영광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풍랑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죠. 그가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그 거칠고 무서운 파도를 걷고 주님께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그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보지 않고 무서운 파도를 보니까 겁이 나서 파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천하의 영광을 바라보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상의 주님, 하늘의 주님,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은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마귀에게 주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마귀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고 막 유혹하고 고난을 주고 막 아프게도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여러분의 생명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것이고 마귀가 결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 그런 얘기 하죠. 이 고난, 이 고통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도저히 내가 이 어려움은, 이 재정적인 부담은, 이 질병은, 이 환경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은 주지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충분히 넉넉히 주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마귀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마귀를 쫓아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 새끼가, 조그만 강아지가 제 발을 물려고 내 바지가랑이에 물고 늘어져요. 그럼 거기서 막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강아지 좀 떼어주세요.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강아지가 내 발을 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뭘 기도를 해요? 그냥 발로, 조그만 강아지니까 발로 뻥 차면 됩니다. 이 강아지 썩 가라 그러면서 소리치면 돼요. 그러면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때로는 뭐 병을 고치실 때 막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물러가라고 하잖아요. 이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떠나가고 그 아이가 회복이 돼서 듣고 말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같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와 슬픔과 우울이 막 우리에게 사로잡아 왔을 때 막 음욕이 막
솟구쳐 오를 때, 혈기가 솟구쳐 오를 때, 이것은 성격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런 분노와 슬픔과 음욕과 혈기가 막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두려움은 떠나가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은혜는 모든 어둠은 떠나가라.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때 마귀는 놀랍게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습관적인 죄에 빠졌을 때, 어떤 술이나 마약이나 섹스나 어떤 것이든지 중독되어 있을 때, 요즘 아이들 게임 중독 심각하죠? 그런 중독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중독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에 한번 빠지면요 거의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 마약 치료센터 같은 데 하면 그 사람들이 치유가 돼요. 왜? 성령이 임해서 그들 속에 있는 그 마약의 영이, 중독의 영이 떠나가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완전히 회복이 돼요. 여러분, 질병이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기도해서 회개해서 치유를 받아야 되지만 때로는 악한 질병의 영을 꾸짖어야 되는 겁니다.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난의 영이 임할 때 그 가난의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리 영이, 가난의 영의 또 다른 이름은 파리 영이에요. 여러분, 파리 때 난리네,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은 안 오고 그냥 가게에 파리 때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파리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가난과 그 질병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요, 다니엘이 결심하고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데 첫째 날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응답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천사장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사국의 왕인들이, 군주들이 가브리엘을 막아요. 21일 동안 막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바사국의 왕들은 진짜 사람 왕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천사장을 막습니까? 그러니까 바사 지역을 사로잡고 있었던 어둠의 왕, 이게 바사 지역의 그 악한 영들이 가브리엘을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악한 마귀가 천사장을 막을 수 있었을까? 그것도 21일 동안.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막았어요. 근데 가브리엘이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그때 군대 장관, 천사장 미카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미카엘이 와서 가브리엘을 도와서 악한 영을 물리쳐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좋은 하나님의 응답의 소식을 전해주게 된단 말이죠.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아니, 왜 하나님은 21일 동안 가만히 계셨냔 말이죠. 빨리 좀 도와주시지. 빨리 미카엘을 보내주시지. 왜 가브리엘이 21일 동안 고통당하고 그 싸움을 하게 하셨냔 말이죠. 이해는 안 가지만 하여간에 21일이 걸렸고 가브리엘을 하나님께서 미카엘을 보내셔서 결국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다니엘은 첫날 응답이 받았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21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금식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응답이 왔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몰랐어요. 어둠의 영이 하나님의 응답을 막고 있다는 걸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그 10장을 보면 마귀를 전혀 대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이 마귀가 막고 있다는 걸 알고 대적했더라면 훨씬 더 응답이 빨리 왔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놀라운 부유함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데 마귀가 그걸 막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기도만 하지 말고 그 어둠의 영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막고 있는 어둠의 영을 대적해야, 그걸 묶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왜 고난당했죠? 왜 자식이 다 죽고 왜 재산이 다 나가고 자기 몸에 병이 왜 생겼어요? 마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욥기서 보면요, 마귀를 한 번도 욥이 묶지 않습니다.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계속 우울증에 빠져 있죠. 자기 태어난 날을 막 저주하고 막 계속 괴로워하고 막 슬퍼하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슬픔, 그 고통의 원인인 마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욥은. 그래서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걸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옛날에는
그 계시가 밝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밝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의 영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은 밝으시니까 마귀를 대적했고, 그 다음에 그 사도들도 마귀를 대적해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선포하고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가끔 해요. 어둠의 영을 묶습니다. 하나님 내주신 재정의 축복을 맡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고 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천사도 부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천사는 하늘의 일꾼이고, 영만 있고 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늘의 일꾼이에요. 짐승은 반대로 영은 없고 몸만 있죠. 육체만 있죠. 그래서 땅의 짐승, 땅의 일꾼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인간은 독특하게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영이 있고 우리에게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놀랍도록 존귀하게 지음받았고, 그 모든 천사와 그 땅의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그 권세를 이용해서 그 명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절에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불의한 제모들을 천사들에게 명해서 그것을 모아다가 내 가정과 내 사역에 부으라고 때로는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 자꾸 일어날 때, 죄책감이 자꾸 들 때,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를 대적하려면요, 좀 영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흉내내서 귀신을 쫓아내려는 스데반의 아들들이 마귀한테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고 막 수치를 당하죠. 막 넌 뭐냐 하면서 막 때려지잖아요. 막 때리니까 막 다 벗고 도망갔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강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다 외우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강력하신 거예요, 그 심령이.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고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귀를 대적하려면 우리 영이 강해져야 돼요. 강해지려면요, 먼저 성경을 우리가 소리내서 좀 읽어야 됩니다.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성경을 아예 안 읽으면 아무 영역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고 성경을 읽을 때 큰 소리로 소리를 넣어서 외치면요, 성경을 크게 읽으면요, 우리 심령이 아주 강해집니다. 제가 성지를 가서 그 유태인 성전에 가봤더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소리를 내면서 성경인지 몰라요. 그 음료를 넣어서 읽더라고요.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이러면서 있는데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소리내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할 때 강력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을 때,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여러분 심령이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무슨 뭐 깨거나 뭐 큰일 날 때 운동선수들 보면 막 기합을 넣잖아요. 그냥 얍 짜서 힘을 내죠. 소리를 지르잖아요. 옛날 사라포바라는 여자가 그 테니스 칠 때마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그 소리가 데시벨이 기차 지나가는 소리보다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막 불평을 했어요. 저 여자 입 좀 닥치게 해달라고, 막 방해된다고. 그런데 테니스 규정에 소리 지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껏 소리 질렀고, 그래서 17살에 세계 최고 선수가 됩니다. 챔피언이 됩니다. 17살에.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칠 때마다 기합을 넣는 거예요. 얏얏하고. 소리를 지를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성을 7바퀴를 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 들어오면 우리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7일째는 어떻게 했죠? 그냥 성을 도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은 크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뭘 외쳤겠어요? 주의 이름을 명하노니 성아 무너져라, 무너져라 성아 외쳤을 거 아닙니까? 그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도요, 이 소리에는 우리 보통 작은 소리는 별 힘이 없지만 이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둥 같은 소리가 엄청나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그 스피커 한 100개를 모아놓고 데시벨을 이빠이 해가지고 소리를 키우면요, 여러분 다 뒤로 낮아빠져요. 그 소리에는 진동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자체에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명령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때 우리 심령이 강력해져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유혹하는 온수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게 하시고
어떠한 마귀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이, 질병의 영이, 가난의 영이 예수님으로 놀라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